오늘은 시편 19편입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스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뼈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침대가 다 적셔질 정도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받은 다윗이여 시편 19편에서는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은 완벽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사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삶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봐도요 요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바라봐도요 너무 완벽합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 하늘과 땅의 연합을 봐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완전함,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쌓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 내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것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완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 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천국은 내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나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삶이 이 세상만 있고 죽음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이 세상만 있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죽음 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죽음과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손을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자신이 죽음 이후,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옥을 만나는 자신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된 삶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난 말씀을 안 따라 살아가.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은 항상 어떤 삶으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삶이 어떤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을 하루하루 따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들림을 받는 또는 부활되어지는, 의인으로 부활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 좋은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하심, 천국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어떤 삶을요? 8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올바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르신,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어려움이 있다가 어떤 날 기쁨이 있다가 어려움이 있다가 기쁨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계속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기쁨의 선물을 받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전합니다. 순전해서 눈을 밝혀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요,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지니까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일들인데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을요, 내 삶에서 다 내보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떠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예.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죠. 옳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어느 날 내 앞에 예수님이 앞서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그림입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 앞서가시면서 내 삶의 앞길들을 형통과 평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요. 나의 남은 모든 삶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 길을 인도하는 이런 가장 완벽한 그림들이 내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쉽진 않겠죠. 이 그림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쉽진 않겠죠. 그러나 수많은 잘못된 삶들에서 회개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삶을 만나게 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 과정들을 거쳐나가서 그들이 성공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그림들이 내 삶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실 때까지 이 그림들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계속요. 이 그림들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앞서가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놓치면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완전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말씀 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는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그분의 눈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한순간 나를 계속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내일, 이 삶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절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잡고 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만들고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은요,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생각, 이것을 꼭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야. 나 더 이상 못해. 내 길을 갑니다. 나만의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옥 가는 삶이라면 나 지옥 갈려. 여러분,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난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 믿는 거야. 더 이상 못해. 이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지옥 가는 삶이라면 갈게. 자신의 삶에서요,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옥도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생각이 요만큼도, 수정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호탕한 것 같아요. 멋진 크리스찬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들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지옥, 그것이 내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예, 이는이라고 말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샘솟듯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죄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른 하나님.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계속 기쁨과 감사의 사건, 그래서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뿐이 없는 그런 나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한 영원히 기쁨과 감사로, 행복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금을 얻겠다고요? 또는 꿀보다 단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피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요, 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말씀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변화들, 이런 것들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 때문에 내가 만들어 나가는 달콤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불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존귀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벌꿀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달콤함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달콤한 삶이 내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금보다 더 귀한,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함보다 더 달콤한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짐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섯째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들 삶에 어떤 역할,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접어버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을 접어버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춤형입니다. 여러분, 구두를 기성화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사서 신고 옷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전에는,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일일이 꼭 그 사람에게 맞는 신발을 맞춰서 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옷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저하게 맞춤형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맞는 말씀,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지? 이러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데 요 문을 벗어나는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도둑과 강도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이런 결정 때문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요. 도둑과 강도들의 이야기는 잘 들립니다. 그들 따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8가지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죠?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가끔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고하시면, 내 죄를 지적하면, 그러면 그 삶을 내 삶에서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어요. 모든 것들을 결정했어요. 아니, 취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 축복해 주시면요. 눈치가 빨라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상 주셨네요. 하나님의 상 주신 그 이유를 잡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삶을 계속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12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누가 자기 실수를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감춰진 잘못을 깨끗하게 하소서. 예,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모릅니다. 자신이 잘못된 결단을 하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우린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모르잖아요. 말씀으로 낱낱이 나의 모든 잘못들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죄된 삶에서 떠나는, 죄된 생각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 죄가 지적되어진다? 이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죄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원하는 삶으로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낱낱이 내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죄가 지적되어질 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또한 주의 종이 알고도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이 없게 되고 큰 죄에서 결백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생각, 무지개 잡을 것처럼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요. 그래서요, 죄를 알고도 죄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죄된 생각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요. 성령님이 도와주어야, 그래야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성실해집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요, 굉장히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실해집니다. 그래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죄가 지배하는 그 삶을 알면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죄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님이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14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오 여호와여, 내 반석이여, 나를 구원하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5편을 읽었죠. 15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또 하나는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12가지의 삶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죽어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요, 이 12가지의 삶이 성령님이 실제 내 삶에서 주인이 되어질 때, 실제 내 삶에서 나를 이끌고 나갈 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언어와 내 모든 삶들을 주관하고 나갈 때 만들어지는 삶이 12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12가지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12가지의 삶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14절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마음에서요. 예. 어떤 사람 막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여러분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들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말과 생각이 되게 하랍니다. 이런 것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질 때 12가지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지금 제 신앙에서 다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으로 더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예.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깊은 신앙이고 가장 바른 신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들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생각들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예.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정해주셔요. 성령님이 직분을 정해주셔요. 넌 목사, 넌 장로, 넌 권사, 넌 집사, 넌 성도, 다 직분을 정해주셨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어떤 성령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입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속사람이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목사면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겉의 직분, 직책,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냐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냐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툭 임재하셔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난 이래서, 난 저래서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이 잘려져 나갑니다. 할례되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되어진 것들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할례되어져 나가는. 나에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엔 고통이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이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나 내 마음에는 묵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과 구원의 사건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도 모르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일어나는데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꿀송이처럼 단 행복한 우리 가정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꿀송이처럼 단 그런 삶이 주어질까요? 주어질까요?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진실되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다 내려놓고요.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지금 꿀송이보다 더 단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겁니다. 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고백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